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의 요절 말씀이 10절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의 말씀의 요절입니다. 14장 조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뒤로 조금 넘어가 봐요. 요한복음 14장 그 뒷장으로 몇 장만 넘어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이니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1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10장 말씀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10장과 14장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뭐 입고 먹고 마시고 아프고 슬퍼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같이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인성과 신성을 완전한 인성과 신성으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흠없고 점없는 예수,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갈 터인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는 것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문이고 그 문이신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바로 죽고 부활할 터인데 내 길을 따라와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어떤 분들은 열심히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열심히 살아서 예수 닮는 삶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예수를 믿긴 거듭났는데 그 열심히 주님을 닮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풍요롭고, 그래도 우리 엄마 말처럼 그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어 갖고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겠냐, 그래도 이 세상이 좋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살아야,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이 땅에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잘 살라니까 나 좀 도와줘요. 그리고 나는 살게, 아버지 힘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예, 그러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어저께 우리 조혜선 선교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한 30분 했어요. 이제 본인 아들 얘기를 잠깐 하시면서, 본인은 아들은 그 우리 영성훈련 또한 이 힐맨이 모르잖아요. 말을,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강의하시고 설교하시면서 하는 얘기를 아들이 듣고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사람 되셨어. 사람. 그 아들 목사님이. 근데 이제 그것처럼 우리 엄마도, 예, 어쨌든 영성 훈련하는 교회로 나를 따라 또 옮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성 예배 참석할 때마다 뭐요? 죽어라. 성령께 물어라. 맨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중에 우리 딸하고 이제 어떤 관계성 속에서 본인이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고 내가 죽어야 해야, 내가 죽어야 해야 하니까 자기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그 말이 아니고 자기 성질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아이고 내가 죽어야 해야, 내가 죽어야 해야. 그리고 남 탓하는 게 아니고 돈 띄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5천 불. 아이고 내가 티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돌리시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유케 되잖아요. 참 감사해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영성 영자도 안 했어. 나는 진짜 우리 엄마 기도 많이 해? 엄마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 거니까 그렇게 말 한마디를 안 했어요. 어쨌든 우리 엄마 또 내가 예배에 있으면 항상 예배 때마다 같이, 예, 이제 다니긴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듣고 우리 엄마도 같이 듣고 내가 한 말 듣고 사라졌어. 때가 되는데 아주 우리 엄마 기도하면요, 아침에 1시간, 침대에 걸쳐 앉아서 1시간, 저녁에 주무시기에 1시간, 하루에 2시간씩 꼭 기도를 하셨어요. 참, 어느 날은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어느 날은 우리 엄마가, 아야야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깨스비를 좀 줄라는데 어떻게 하면 쓰겠냐 나한테 그래. 그래서 엄마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사람들 다 알아. 엄마 돈 없는 거.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그리고는 나한테 안무 들으시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안 물으시고 자기가 마음에 이제 기도해서 마음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야. 상대방이 돈이 있겠다 없겠다 그게가 아니고 마음에 올라오시는데 주는데, 참 그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 우리 엄마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것도 많이도 아니야. 100불씩 어떻게? 예, 100불짜리 접어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손에다 쥐어줘. 한 사람 앞에 이렇게 하나씩. 참 그러면서 몇 년 동안을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뭐냐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은 나를 놓고 주님이 사시는 길이잖아요. 근데 나를 놓고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첫 번째, 기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세상은 어둠이잖아. 세상은 여기서 말씀 나온 것처럼 세상은 도둑이 와갖고 도둑질 해버렸어.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셨는데 도둑이 와갖고 그걸 홀라당 도둑질해 가버렸어. 그리고 지가 내 안에 주인 되져가지고 내가 살면 다 사망이야, 사망. 그래서 아프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살았어요? 힘들고 아프고 살았어요. 왜? 도둑 맞아서 그랬어. 도둑 맞아서. 하나님을 도둑 맞아버려. 생명을 도둑 맞았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길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케 얻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명을 얻게 하더 풍성케 얻은 것이 뭐냐면 아까 그 요한복음 14장 읽은 것처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 데리러 오실 주님이 좋아요는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종말론적으로 그분이 실질적으로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 전에 한번 먼저 나를 만나러 내 안에 오셔서 우주적으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삶을 오실 주님 영원한 영생의 그 생명을 삶을 준비하는 과정을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만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신 목적은 거기에 있거든요. 어둠에다 놔두시고 어둠에다가 놔두신 그분이 그냥 버린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오셔가지고 그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뭐예요? 십자가요. 십자가. 십자가뿐이 없어요. 그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 가요. 아이고 어저께 제가 무척 바빴어요. 어저께 아침부터 바빴어요. 아침부터. 몸이 바쁜 게 아니고 이제 할 일이 쭉 있었어. 쭉 있었어. 아 그런데 또 우리 앞집에 그 할아버지가 또 볶음밥을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날짜가 참 그래. 그래서 미뤘어요. 미뤘는데 어제는 해줄 마음이 여기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4시경에. 오늘 내가 해다 줄까?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그래. 그래서 괜찮다고. 내가 이따가 해다 준다고. 그리고는 4시에 돼가지고 그냥 어저께부터 토요일날, 금요일날 고기를 내놨거든요. 불고기 재놓은 걸. 그래서 옆집에 사람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 할아버지들이 둘이 싸웠다네. 아이 그 전날까지도 둘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만나갖고 둘이 잘했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고 싸웠나 봐. 그래갖고 어저께 그 아저씨한테 전화했더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할아버지가 우리가 악의를 했는데 어쨌든 자기가 맞았대. 내가 내 말이 맞았대. 그래서 저 레니가 자기가 맞은 것이 기분 나빠갖고 털어졌대. 그러니까 거리 갖다 주기로 했거든요. 밥을 해서. 거리 가져오지 말고 자기 집으로 가져. 아이고 웃겼어 아주. 그 할아버지들이 싸웠어.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할아버지들이거든요. 바로 옆집이니까. 우리 건너에 옆집 둘이 나란히 살아. 다 할머니들 다 있어요. 근데 할머니들은 뭐 하시는지 자우지간 집에서 안 나와. 할아버지들만 나와서 돌아다녀. 그리고 둘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 둘이. 이 집도 둘이 살고 이 집도 둘이 사는데 차가 몇 대씩인지 몰라 자우지간. 진짜 최소한 4~5대는 넘어. 참 그렇게 살면서 그 할아버지들이 먹고 뭐 하겠어요? 맨날 TV 보고 남 얘기하고 앉았고 그러죠. 참 그래요. 우리 건너집 할아버지는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 자기 이제 교회 다닌대. 그러면서 뭐 여기 이런처럼 봉사도 하고 막 그렇대. 그러냐고. 그시다고 내가 그랬지. 근데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만나야 따라가거든요. 그죠? 우리 석금희 집사님도 옛날에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자기 마음을 생각을 뒤집었어 예수님. 그러니까 그냥 그 주님을 안 놓쳐 아내가.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또 교회를 다니셨겠지만 그냥 항상 예수님을 안 놓쳐 안에서. 그래서 항상 기도해. 그래서 항상 회개해. 기도는 회개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의인의 기도. 의인이 뭐예요?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에요? 죄가 없는 자인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아직 육신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순종하면서 그래도 혹시 못 살아. 왜?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못 살아. 아직 세상에 육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못 살아. 그 부분은 언제나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언제나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있을 때만 그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이 나의 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문? 천국 들어가는 문. 그 예수님이 천국 들어가는 문, 십자가가 천국 들어가는 문, 거기를 들어가야 주님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위에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위에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통과해야 돼. 그 예수를 통과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삶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므로 그 함께 죽은 순간에 원수 마귀는 떠나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매 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절도요 강경. 먼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온 자가 누구요? 원수 마귀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원수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배웠다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참 우리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처음에 내가 여기 왔을 때 아이고 나는 잊어버리지도 않아. 밥을 먹고 아주 속이 아파서 화장실을 그냥 줄대고 앉아 속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매운 것이 들어가고 밖으로 나오니까 아니 그냥 여기도 아프고 아래도 아프고 막 그냥 뜨겁까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어. 말을 해야지 안 되겠어. 왜? 한 번 보고 끝날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음식들을 해워서 같이 먹을 텐데. 그럼 주일마다 아파야 되냐? 그럼 아니지. 말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집사님들한테 짜네, 싱겁네, 맵네를 얼마나 했는데 지금은 반찬들이 다 삼삼해. 다 삼삼해. 그래갖고 나한테 뭐라 그래? 아이고, 그냥 까탈없다고 그래. 나한테 까탈없다고. 예, 받아주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한 습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김치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 때부터 습관화 되어 있어서 김치가 좋은 거예요. 햄버거보다 김치하고 밥만 먹어도 좋아. 삼시세끼 김치하고 밥만 먹어도 좋아. 내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하고 밥만 맨날 먹어. 우리 딸은 옛날에 상추에다가 밥에다 고추장 넣어주면 그것이 밥이야 그냥. 얼마나 그거 잘 먹었는지 어려서부터 호흡 불어가면서 호흡 불어가면서 상추하고 그 고추장에다가 쌈장을 만들지를 몰라갖고 내가 그렇게 해서 줬어요. 미국 상추 사다가 쌈장 만들 줄 음식 할 줄을 몰라서 맨날 그래갖고 둘이 그거 앉아서 그거 먹었어요. 우리 습관 바뀌는 건 내가 습관화되어 있는 건 내가 뭘 사는지를 몰라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몰라요. 여러분 자신 아세요?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게 정답이야.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이걸 받아야 돼. 들을 때는 껄끄러워. 이거 지나 잘하지. 꽁글꽁글꽁글 맞겠지. 당신이나 잘하죠. 괜찮은데 너나 잘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의 지각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지각이 열려야 내가 나를 보여. 그 영의 지각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눈이잖아요. 빛이잖아. 하늘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잖아요. 그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나를 비추니까 나의 어떠함이 보이는데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어. 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다 보이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내 과정에 맞게 하나님이 보여주셔. 어렸을 때는 어린 대로,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그 단계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 영의 지각을 열어서 우리를 보게 하셔요. 그래서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실 말씀이 또 있어요. 왜? 어제하고 내가 또 다르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말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내 눈높이로 내려오시는 거니까.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날마다 들어요. 순간마다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때 그 양의 문인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또한 알아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둠이 벗어졌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구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 여러분 예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구원을 받고 그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를 통과하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 통과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통과하면 문이신 예수를 통과하면 천국을 들어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죄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꼴을 얻는데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생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꼴, 양식이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그 문을 들어간다고요? 예수를 어떻게 예수 문을 어떻게 통과해요? 헬로 내가 말했잖아요. 아까 다 말했어요. 여러분이 말 안 하시니까 그렇지. 말했어요. 성경의 중심이 이거예요. 구약도 중심이 이거예요. 중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놔두시고 함께 사는 자로 계시다가 아담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주인이 돼버려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기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가죽옷을 입혀서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잖아요. 그게 구원의 예표예요. 예표. 첫 번째 예표. 그리고 구약에서도 쭉 성전제도, 제사제도, 말씀 주시고 깨달을 때마다 제사장 앞에 가서 제물 가지고 가서 자기를 대신해서 제물에다 기도하고 전가하고 내 죄를 전가하고 바로 예수가 바로 그 제물 대신 예수가 나도 그래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곳에다가 나를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합시다. 그럼 문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더 필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향하신 아니 여기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니까요. 세상이 내가 왜 힘들어요?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 때문에 힘들어요. 내 마음에 돌자각 빠지고 길가 빠지고 가시던 불밭이라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거 뒤집어 엎어야 돼 이거.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기도가 쑥쑥 들어가거든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그냥 자기 힘이 그냥 꽉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참 그거 보면 희한해. 참 희한해.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나를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아직 많단 말이에요. 변화된 모습은 조금 있어. 조금 있어. 근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 왜?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고 하신 그 주님 앞에 나를 딱 놓고 보니까, 아이고, 세 발에 피어. 세 발에 피가 나는 게 보여요? 다 보셨어요? 세 발에 피어. 내가 변화된 그 분량이 세 발에 피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나를 딱 비교해 놓고 보니까.
얼마 전에 여기에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처마 안에다가 새 집을 지었어요. 근데 몰랐잖아요. 나가서 보니까 새 집이 있어. 아이고, 그래서 새가 없는 것 같아서 그 이제 집을 부숴버리려고 집을 탁 부쉈더니 그 안에서 새끼가 뚝 떨어져. 아이고, 삐약 소리도 못하는 새끼가 그냥 꼬물꼬물해는데 뚝 떨어지더라고. 아이고, 그래야 뚝 떨어졌는데 어떡해. 다시 올려서 붙여놓을 수도 없고. 제가 그랬었어요. 우리가 연약하면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그 말은 나를 못 이긴다 이 말이죠. 성질 나면 성질 난 대로, 화나면 화난 대로. 그것이 바로 길가밭 또한 그 가지던 불밭, 돌자각 밭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안 사라지기 때문에 성질도 나고 부하도 나고 말에서 쏴붙여버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이고 어떻게 저녁에 우리 손자가 이제 걸프렌드 그 언니가 25인가 6인가 그러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나가서 살아. 그러니까 그 집에 수영장이 있대. 그러니까 수영하러 가자고 해서 내가 태워다 줬어요. 근데 이제 올 때는 네 걸프렌드한테 태워다 달라고 그래. 그쪽 식구들한테. 그랬더니 아이 올 때도 또 태워다 달라잖아. 전화가 왔어. 8시 됐는데. 자기 태워다 달라고. 걸프렌드 친구한테 말해. 그랬더니 아니 나한테 태워다 달래. 그동안 같이 있으려고. 그동안 같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뒤에 이제 둘이 탔는데 아주 그냥 딱 둘러 붙어갖고 앉아있어. 한 말 안 하고 태워다 주고 와서 이제 나는 내 할 일 하고 지는 이제 빨래를 한번 돌렸더니요. 와서는 이제 백김 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보니까 그 빨래 다 드라이해서 개켜가지고 아주 다 그냥 정리해놓고 그렇게까지 했더라고. 이제 지도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보죠, 나한테. 어쩔 때는 그렇게 천사처럼 한다니까요. 어쩔 때는 천사처럼 말 안 해도 할 일 있으면 지가 알아서 눈에 보이면 다 해, 그렇게. 어쩔 때는 어때요? 그냥, 그냥, 그러면 내가 정신이 바짝 나, 그냥. 그때는 내가 뭐 해야 돼요? 아버지, 얼른 잡아야 돼, 내가. 얼른 잡아야 돼. 나를 잡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이 올라가지 않도록 잡어. 그래서 주님 하고 그 안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님을 통과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져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생명이 풍성케 되어지니까 내 눈이 육적 가치관이 생명의 가치관의 눈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순간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아무리 외워도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서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아까 그 부른 찬송, 내가 옛날에 헤매이면서 부르던 찬송이거든요.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겠어. 운전하든 뭐하든 입에서 맨맨 도는 찬양이었어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근데 왜 하나님이 나는 안 빚으시고 갈 바를 몰라 헤매게 만드시냐고. 그렇게 수년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에 딱 열리니까요. 야, 기가 막히대. 여러분, 나는 안 보여요. 내가 뭐 잘못된지가 안 보여요. 내가 얼마나 어둠에 속하는지가 안 보여요. 내가 지금 마음에 갈등하고 계신가요? 지금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갈등하게 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문을 통과하면 그 말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함께 죽고 회개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면 그 문이 통과되어서 생명의 꼴이 내 안에서 생수로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내 안에서 터져 나와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내 주인 돼가지고 생명의 삶을 사는데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꿔져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축복이 좋아요.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니까 이기는 삶 사라져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기는 삶 사라지게 하시니까. 10절 다시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 이게 예수님의 문이에요. 문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가 임하실 때, 불러가실 때, 또한 오실 때 그와 연합하여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우리를 끌러오실 때인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